오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생명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출생하여 한 인간이 세워지고 또 하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 세계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결과에 따라 생명의 열매가 아니면 사망의 열매로 부활한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무리 속에 생명의 열매와 사망의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과 생명이 자기의 양식이 되어 다른 생명의 열매를 내놓는 제자들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내놓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표적과 이적을 구하려고 따르는 큰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해결하기 위해 주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할 때 수많은 무리는 하나씩 둘씩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로 떠나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성경은 곧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지만 정녕 그 기록된 내용들을 말하면서 주님께로 오지 않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건 이래 오늘날 성령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묵상하여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세상 것에 취해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원,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 주어에는 자오, 살다, 생애, 살아있는 이란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헬라적 개념은 유기적인 존재들, 동물, 사람, 식물의 물리적인 생명을 의미할 때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생명은 물건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모든 생명적인 존재들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오는 자들에게 생명의 분배를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기원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생명은 산 자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주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주었다고도 말하고 복음을 통하여 심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루어진 생명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새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 자신의 실존을 알고 사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함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인간과 생명,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는 생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원문은 네페시하야로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30절의 생명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육체는 살아있는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생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명은 자연에 속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만물과 사람은 창조의 근원부터 다릅니다. 자연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신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을
원어 성경 직역을 해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코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 아담이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원문으로 보면 아담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기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적인 존재가 되었다가 더 가까운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적인 호흡을 받아 살아있는 생명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만남에 교절하면서 에덴 동산에 거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만물보다 더 높은 단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아 살아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법칙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살 수 있었지만 뱀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소생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유한한 생명이며 안개 같은 생명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을 낳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들은 신을 찾아여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타락되어 있는 생명들에게, 목숨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영을 다시 불어넣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감추어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적임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로 인하여 사단의 종으로 낮아져 유한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몸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그들의 생명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입술로 부르는 모든 신들은 다 허상이며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새 생명을 깨달을 때 마지막 열매인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유한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는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아는 자입니다. 내일을 알고 있기에 오늘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날마다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에 따라 생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씨를 유전시킵니다. 이 세상에 나와 살아 움직이는 동안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한한 생명들을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꽃보다 못하다는 것은 들의 꽃은 살아있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생명이 없는 돌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생명 있는 곳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유한한 생명도 하나님의 손길이 깃드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는 어떠하겠냐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으면 그의 목숨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아있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너의 생명이 있을 때 곧 유한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자세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한한 생명이 끝나는 날 그의 목숨은 음부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삶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잔치하는데 바빴습니다. 육신을 위해 모든 것을 치부하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는 육신의 끝보다 천국의 굶주려 있는 심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부자인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는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육신을 위해 생활하는가 아니면 영과 생명으로 채워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남기는가에 따라 우리의 분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 영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과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장 1절에 선포합니다. 복음은 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니라고 할 때 육신으로 가르치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육신의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육신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입의 말씀인 흐레마 영과 생명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해결해주면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곧 영과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인즉 피를 먹는 자는 끝처지라고 레위기 17장 14절의 말씀처럼 육체가 움직이는 것은 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곧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짐승의 육체는 먹었지만 피를 먹지는 못했습니다. 피는 생명이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사람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마셔야만 영원히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복음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이며 구약 성경에 유배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12제자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분의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갔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그 영과 생명이었습니다. 또 복음이며 영생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흘리는 피가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흘리는 피가 있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은 수없이 말하지만 생명을 넘겨주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너무 먼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대속의 사건은 이례적인 것이지만 생명의 보혈은 성령의 조명 속에 복음을 통하여 계속 상한 심령 속에 채워져야만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때 영원한 그분의 이름이 넘겨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크게 유한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면서 모든 생명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는 미워하되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유한한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날 수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일에 힘쓰는 동시에 위의 것을 찾는 일에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 영과 생명으로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넘겨주는 일에 남은 생을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